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역 308쪽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갚아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새롭게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광야에서와 같이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들을 가나안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지금 경험했습니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모세를 통하여서 교육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40년 동안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결국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40년의 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겠죠? 아멘이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낼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서.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하루에 먹고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배설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들을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되고, 그들이 마실 물은 얼만큼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곳은 광야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루하루 깨닫게 되는 일이 뭐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결국은 무슨 한계를 느끼는 겁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구의 능력은 극대화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일들로 인하여서 힘겨운 일들을 40년 동안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었고, 죽을 고비들을 넘기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겠죠? 기름진 땅, 황토와 같은 땅, 뭐만 심으면 그냥 30배, 60배, 100배, 10배가 맺는 땅, 이런 땅을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런 땅을 아마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도대체? 진짜 땅이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정말로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사사기 우리가 배우는데, 지난주 저희가 말씀에서 다시 시작하라 말씀 함께 나눴죠?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였습니까? 처음에는 종이와 호랑이와 같은 존재였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는 가나안이 너무 컸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호랑이처럼 보인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호랑이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가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랑이처럼 보고 있고, 자기 자신 스스로들은 다 뭐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까? 메뚜기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같은 존재에서 호랑이 같은 존재로 바꿔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광야에 있었다고요, 광야에서. 그런데 사실은 뭐 전쟁을, 오늘도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지만 전쟁을 했는데도 사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누가 손든 겁니까? 예, 모세가 손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고요, 그죠? 예, 태양이 어쩌면 나중에 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거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모세가 손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걸까요? 하나님이 이기신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걸까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개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땅이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땅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좋아 보이는 땅이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던 것일까요? 척박한 광야에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진짜 광야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이라고 하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고 그냥 막 심으면 뭐가 날 것 같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까지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잘.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완전히 광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40년 동안의 척박한 광야의 길도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환경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거기에 모든 것이 현혹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예를 들어 진짜 그런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겠죠? 근데 그것을 진짜 축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쓰세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사람 쓰시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맹목적으로 주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주님께서 주님도 잘 믿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 쓰시겠잖아요. 아멘이시죠? 물론 주님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도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이시죠?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임재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상황을 모두가 다 알고 걸어갔을까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물론 아는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몰랐지만 걸어간 거죠. 그러면 그걸 왜 몰랐느냐?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과 귀를 닫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해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 다쳤어요.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하시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혹은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나요? 다 알려주십니까? 거의 대부분 안 알려주시죠? 여러분들은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분 따라가 제가 밑에서 배워야겠네요. 네. 여러분,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잘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느냐?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주님, 도대체 왜 내게 안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대답은 뭐냐? 내가 안 알려주는 거야 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띠리리, 그죠? 우리는 궁금해 죽겠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가 안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안 알려주실까요? 왜 주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고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까? 엄마 왜? 아빠 왜?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됐어. 몰라도 돼, 너는.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러면 안 알려주는 건가요? 못 알려주시는 건가요? 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왜? 지금 그걸 얘기해봐야 이해할 수 없고, 그걸 얘기해봐야 혼란스러워지기만 하고, 그걸 얘기해봐야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아예 이해를 못하는 바에는, 알 수 없는 바에는 그냥 됐어, 너는 몰라도 돼, 이러고 넘어갈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또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 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죠? 그죠? 때로는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모르는 게 약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얘야,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약이야. 오히려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만 지금은 몰라도 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너를 좋은 것 허락해 주시라고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내가 다가오는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는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괜찮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시편 139편의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족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알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와 있는지 주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를 좌우로 다 둘러 진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알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떡을 달라 하면 절대로 뭘 주지 않으시고 돌을 주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하면 절대로 뭘 주지 않으시고 뱀을 주지 않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 그때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주님의 역사하신의 손길은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왕권으로 만유를 어떻게 하세요?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우리의 인생 다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다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가정의 상황들 모두가 다 만유 안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만유 안에. 그런데 그 만유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뭘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만유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어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를 때는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하는 거겠죠. 로마서 우리 5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 뭐냐? 단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아, 참아, 참아.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참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 그 속에는요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소망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어디만큼 왔는지는 몰라요. 언제까지 그 고난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단련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반드시 이뤄나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자,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주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복, 이삭에게 이루어졌던 복,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복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내게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내실 때에도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내실 때도 있어요. 또 혹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 이렇게 써서 내시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간증 많이 들어보면 거기서 주영훈 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호하게 기도하면 모호하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는 바에, 이왕지사 기도하는 바에 정확하게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지금 비록 내가 만질 수 없어도 그래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내 주님 선하신 주님이시니까, 신실하신 주님이시니까 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함께 뜨겁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